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에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람은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어느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떨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 다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배신과 불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격려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쪼개어 마주 보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그 쪼갠 짐승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타는 햇불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햇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약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 신비한 경험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지요. 그리고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면 믿음으로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취해야 할 행동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하게 됐지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안고 갔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나요?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눈앞에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요. 짜증나는 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들, 불안한 일들, 그런 일들이 내 현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현실은 조금도 끔찍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여전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의 현실이었어요. 여기 그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16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레의 고민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자에게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그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사례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여러분 고민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시면서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별과 같이 너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거든요. 자녀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잖아요.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례도 여러분 많은 고민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일까? 그분의 음성과 약속 사실일까? 만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아직도 내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일까?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자 사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문득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고하는 이성과 형편이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 보시면 이해하실 거야. 저를 쫓아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라면 이해하실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례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76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로서의 기능은 끝이 났습니다.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도 갖지 않고 쉽게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일일 거야.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이거 현실적이잖아요. 이것이 어찌 보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든 생각이에요.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 사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다고 하나님께 투정했잖아요. 양자나 삼아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투정 부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례도 자신이 임신할 수 없으니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남자들이요, 다른 말은 잘 안 들어도 이런 말은 잘 들어. 참 신기한 분들이에요. 참 남자들이 말 안 듣죠. 잘 들어요? 응? 남자들 말 잘 들어요? 응, 안 들어요.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을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참 잘 듣는데 아내가 말하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죄 짓는 일들은요, 참 잘도 들어요. 예. 여러분, 사례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단정한 것입니다.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니,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으나 곧 아이가 생길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단정해 버립니다. 아이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야겠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정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자는요, 90이 되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좀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러분 그 몸에 기능이 떨어지면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끝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리가 끊어지신 분들은 그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없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이 낳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생리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단정하잖아요. 그렇게 결정 짓잖아요. 여러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정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아이를 주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고,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사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돼. 안 될 거야.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상식선에서, 제한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가지는 못해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배운 지식에서 여러분 넘어서면은 안 된다라고 제안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고 연단이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우리 앞에 웅덩이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의 실험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먼 훗날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계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더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쫓아서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쉼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려라. 기다리라. 아멘입니까?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새벽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추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례의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 현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 사례의 실수입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하갈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말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있대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 내 안에 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너 내 안에 있다? 나 너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의 다 립서비스를 많이 할까요? 진짜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면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너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행함. 우리 연우 선생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행함이래. 행동으로 보여. 어떻게 내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뭘 통해서? 함께 있는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늘 우리는 내 안에 있다는 거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요.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너 내 안에 있다라고 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 사진을 보고, 야, 이 사람 멋있다. 나는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난 이 사람만 보고 있으면 행복해. 만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나면 사랑하는 거야, 아닌 거야? 안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해.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좀 사줄래? 그게 물어봐. 사줄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 안 사준대. 맞아요, 들려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맞아요, 들려요? 나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남자 좋다고 하고 그 사람이 너무 멋있다고 하고 난 이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사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요.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생각 안 하거든요. 세상 일에 바빠서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하나님 돈만 주시면 돼요. 돈 쫓아서 우리는 가고요. 하나님 나는 명예 쫓아서 가고요. 명예만 있으면 돼.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복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다라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데 생각을 바쁘다고 잊어버려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단정하고 마침표를 찍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현실적인 제안을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가 75세였습니다. 지금은 85세입니다. 이때 그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나이 86세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요령과 기술만 늘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풀어가면서 거기에다가 믿음이라고 더 씌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4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임신이 되어지잖아요. 사레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임신, 하갈은 단번에 한 번에, 허님은 베이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냐고. 왜 나는 죽어라고 사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새벽 일어나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새벽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는 대로 살 때,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어깨 아픈데 두 손을 드래. 그래서 두 손까지 들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래. 무릎이 아픈데도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이 세상적인 방법은요 되는데 왜 믿음의 방법?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달라고만 해. 그 사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과 죄짓고 그것과 범죄하고 그것과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잠깐 쉼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컴마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 여주인을 멸시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우리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 뿐입니다. 예. 자, 5절을 보십시오. 사례가 어떻게 변했는가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실수는 누가 했어요? 사례잖아요. 근데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사례잖아요.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례 자신이 실수하고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변명하고 정가시키는 거예요. 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자, 6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거친 사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남자로서 정말 비겁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갈을 주니까 덥석 기다렸다는 듯이
취했다라면, 자기 첩으로 참았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사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갈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갈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사라를 떠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발발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평생 아브라함에게는요, 오고 오는 역사와 시대 속에 여러분 두 아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부분을 믿지 못하고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고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요, 그 결과는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후대와 후손들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우리는 미혹과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런 결과를 여러분에게 낳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선택은 사례가 해야 됩니다. 선택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스마엘의 전쟁, 역사가 끝날 때에도 결국에는 이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의 끝은 올 것입니다. 어떤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믿음의 선택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쉬운 세상적인 애굽의 사람을 취해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덥석덥석 세상의 방법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옮겨가면 여러분에게는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